오늘은 고난 주간의 첫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첫날은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첫 입성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고 그날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 고난 주간은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토요일까지죠.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를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예수님 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가람산 베밖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이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를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핏값으로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주님, 나 이 잔 마시지 않고 이거 좀 걷어가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만큼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연거푸 가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라고 하면서 또
부탁하시고 또 한 걸음 또 저쪽으로 가셔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또 내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제자들한테 가서 또 기도를 또 부탁하시고, 이러면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가 이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갈등이 참 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의 첫 스타트가 뭐냐? 유월절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입성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다짐을 하고 예루살렘에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뭐예요? 낙이에요. 어린 낙이. 예. 좀 입성할 때 좀 그럴싸하게 할렐루야, 백마, 아주 튼튼한 거, 명마, 이제 이런 거를 찾으실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참 많이 달라요. 우리는 똑똑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리고 또 줄이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인맥이 있는 사람들, 정치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한가닥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다. 같은 부류 가운데 조금 레벨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지. 요런 사람하고 나는 나하고 레벨이 달라. 이러면서 자기 관리를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많이 달라요. 가장 작고 작은 나귀에 어 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볼품 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딱 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요, 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나를 사용하소서,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는 자, 자기 자신을 비워드리는 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내어드리는 자. 저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입니다. 깨끗하게 소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그냥 빈 그릇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내어드리는 그런 그릇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똑똑한 자, 뭐가 있는 자, 그런 자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하고 세상의 방법하고 참 많이 달라요. 나 같으면 백마를 타고 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 중에서도 가장 작고 연약한 거, 볼품없는 게 상징하는 것이 나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한 나귀를 주님, 그것도 어린 나귀, 네, 를 쓰시겠다 준비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메인 낙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갖고 와라. 그냥 허락도 받지 말고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 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종려주의라고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바닥에다가 자기 옷가지들, 옷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깔면서,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나무로 알려질 만큼 열매가 달고 꿀과 같은
같이 맛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요, 물을 많이 먹는데요. 팔레스타인 같은 요런 지역은요, 사막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참 귀해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예, 물이 많다는 거예요. 오아시스 같이 이렇게 풍요롭다. 그리고 이렇게 복 받았다. 그리고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이게 타마르, 그리고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하는데요. 존경, 기쁨, 승리, 번영이라는 의미를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성한 거예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한다는 표현으로 자기 옷가지도 바닥에 깔고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첫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귀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나귀병. 예. 내가 걸어갔더니 그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뭐였어요? 볼품없는 낙이었어요. 말 취급도 안 해 줍니다. 예. "어이 저리 가." 뭐 이러면서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있는 볼품없는 그런 낙이었는데, 정체성도 없었죠. 그런 낙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을 때 택함을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그 낙이가 딱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를 타요. "아 무거워." 이러면서 가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이쁘다."라고 하고 "존경한다."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옷가지를 막 깔아요. 그리고 나귀가 걸어갈 때마다 앞에다가 옷을 까네. 걸어갈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탁 까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자기한테 또 넙죽 엎드려서 또 절을 합니다. 예. 그럴 때 이 나귀병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예. 이 "나귀병은 못 고친다."라고 합니다. 예. 이 나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낮은 자존감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볼품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그렇게 한 것뿐이었는데, 그랬는데 나 같은 그러한 나귀와 같은 이런 볼품없는 자를 주님께서 콜링을 하셔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 항복한 그릇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타세요. 그러면 내가 불었던 저 백마, 명마, 저 명마는 예수님이 안 타셨어요. 저 명마는 그전까지 "와 멋있다."라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한테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뭐 그때 당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도 찍지 않았을까? 그죠? 동영상도 찍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을 비추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없이 멋진 백마와 같이 그렇게 산다 한다 늘 예수님이 없는 삶은 다 헛되다.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는 풍요와 부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 사람들의 손에 뭘 들었어요? 예,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라고 앞장서면서 그렇게 돌변했습니다. 왜 돌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뭔가 달라지셨나요? 예수님의 행동이 뭔가 변화되어졌나요? 예수님은 동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부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번영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 땅 가운데의 관점으로 어 내가 그동안에 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 생활로 이렇게 힘겨운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우리를
그 로마 군인에서부터 딱 구출해 줘 가지고 우리를 뭔가 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다라는 거야. 자기의 어떤 야망, 정치욕, 그리고 어떤 가난에 찌들었던 이런 것에서 자기의 손을 들어줄 어떤 대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결핍, 내 부족함, 나의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다. 다른 말로요, 알라딘 램프와 같은 그러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러 오셨어요? 아니면 죽으러 오셨어요? 네. 왕의 모양으로 와 이렇게 하고 오실 줄 알았는데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시더니만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어 모양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자 이 인간의 본능이 뭘 들어요? 반기를 듭니다. 이게 거역의 영, 아말렉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 그전까지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앞장서서 하는데요. 뭐가 딱 걸릴 때 내 뜻, 내 소원, 자기 의, 내 계획, 내가 원하는 어떤 것 그거 건드려 버리니까 하나님도 바로 대적해 버립니다. 죽여라! 라고 하는 입술로 바뀌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모릅니다.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우상처럼 내 소원 들어주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배교를 많이 한대. 왜 배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랐던 그 사람이 그다음 날 갑자기 이단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다른 쪽으로 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뭐 구슬하거나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 귀신의 세계도 이렇게 보니까요. 작은 귀신, 큰 귀신, 대빵 귀신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작은 귀신을 이 무당이 어떻게 해 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죠. 이 출애굽하는 이 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그게 뭐가 되었어요? 뱀으로 변화됐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강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었어요? 물이 피가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마술사들도 그 물이 피가 되어지는 이 조그만 요렇게 해 가지고 톡 해 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변화되는 그러한 것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소원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은요. 내 소원 들어주시는 그 어떤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배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사랑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주인 삼은 그것을 쫓아가게끔 내버려 둔대요. 무엇을 받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예, 그렇게 마지막 때는 빛과 어둠으로 갈려지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요 시즌에도 이 유대인들이 갈려졌어요. 예.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죄 사함. 우리를 죄 사함 가운데에서 지옥 자녀에서 천국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종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비전과 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 야망, 내 꿈, 내가 원하는 어떤 것, 그것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난 싫어 하고 등 돌리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우상을 따라, 자기가 주인 삶은 그 우상을 따라 가서 그 소원 이뤄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 우상한테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귀신이 자기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예, 영혼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부귀영화,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소원, 그것을 얻고요, 자기 생명을 지옥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밥존스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그 이야기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천국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많이 갔대요. 그리고 요쪽 문으로 가는 사람은 극소수였대요. 한 3명 정도? 본인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그리고 저쪽에는 97명 정도 요렇게 갔대요. 근데 저쪽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쪽은 지옥길인데 지옥문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모양이 참 재밌는 모양이었대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피아노를 낑낑거리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 있죠. 머리가 이따만한 거예요. 그리고 몸은 요만해요. 이제 그러면서 낑낑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삼은 그것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쾌락, 그러한 죄 가운데 그거를 갖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그때에는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과 함께 그 우상이 있는, 그 주인 삼았던 그 우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살고 있는 그 지옥으로 그 우상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쪽 천국 문으로 가는 그 길에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물어보셨대요. 기억나시죠?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네. 성경을 크게 두 계명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2계명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네.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주님의 빛이 임하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어둠이 드러나니까 정말 나는 괴수 중에 괴수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고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이 저렇게 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내가 뭔 죄를 짓다고 해. 이 세계에서는 그거는 기본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주님, 성경에는 분명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했는데 저분 내가 볼 때는 죄 많은데 왜 은혜가 없죠? 이게 뭐지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또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했죠. 나는 이제 결혼 전까지는 나는 뭐 나름대로 뭐 세상이 말하는 죄는 크게 안 졌으니까 뭐 요 정도면 뭐 잘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착한 이병에 걸려 가지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애를 딱 낳고 나니까 이 애기가 계속 내 모습이 투사되는 거예요. 예, 주여. 그리고 내 상처, 내 아픔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돼요? 얘가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선하다니까요. 이거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웃을 수 있어요. 부드러워요. 화를 내지 않아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게 저절로 나오는데 얘가 자꾸 이걸 건드네?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예, 불의 혀가 되어지고 이 딴 사람이 되어지고 눈이, 예, 다른 눈이, 사랑스러운 눈이 아니라 다른 눈이 되어져 버리고 이제 얼굴이 이제 환한 얼굴이 아니고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이 되어져 버리고 완전히 이런 괴물처럼 변해 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착한 줄 알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내가 요 애기 하나하고 이 깐난쟁이 애기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 틀렸거든?
엄마가 틀렸어요. 뭐 이러면서 싸우는 이 내가 이 속사람은요. 정말 3살짜리밖에 안 됩니다. 혹은 2살짜리밖에 안 돼. 내 속사람은 2살이네요. 나는 정말 괴수 중에 등치는 이렇게 큰데 나이는 이만큼 먹었는데 근데 내 속사람은 2살이네요. 3살밖에 안 됐네요. 얘 애기하고 맨날 나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 때문에 자 누구랑 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내가 당연히 이기죠. 100번 싸우면 내가 100번 이겨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애기하고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정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하고 내 안에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데 아이는 부모의 얼굴이라고 하죠. 그때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특히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이 큰아이가 이제 20살이 됐어요. 그런데 요 아가들 4 살짜리 뭐 요런 아가들 뭐 이런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가는 고 아가들 쫓아다니면서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빨리 가서 기도해. 너 왜 요절 암송 안 하고 왜 밥을 먹어?"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요절을 외워야지만 밥을 먹었다. 나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면 그러면 나는 매를 맞았다. 나는 너 때 그러지 않았다. 빨리 가서 해. 쫓아다니면서 애를 이렇게 잡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하나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그때는 너무 미숙해서 그랬다. 나를 용서해다오. 애 좀 놔줘라. 못합니다. 너도 나하고 똑같이 해.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러는데 정말 제가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큰아이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아가들 막 도망 다녀. "오빠가 무서워요." 하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저렇게 아이를 잡았구나. 내가 아이를 못 살게 막 그렇게 했구나.' 누구 이름으로? 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컨트롤하고 내가 막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엎드려서 울었었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했는데 진짜 죄를 많이 지은 저 사람이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딱 비춰 봤을 때 성령님의 관점으로 나를 비춰 봤을 때 조명을 받았을 때 그 죄를 인식하는 만큼 죄를 깨닫는 만큼 죄를 인정하는 만큼 그만큼 은혜가 크구나. 다른 말로요. 회개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회개하는 그곳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밑에 그 골방이 나의 자리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럼 십자가 밑에 그 골방에서 회개하는 모드로 나아가세요.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죄의 이 기준점으로 다른 사람 보면 죄 졌는데 왜 회개 안 해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이 티를 자꾸 보면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의 모습.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지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어 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듣고 내려왔고요. 한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듣고 내려왔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네, 말씀하시되 여기까지요. 자,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 멸시했어요. 나는 의로워. 너는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이런 것도 했고요, 나는 저런 것도 했고요, 나는 저 세리처럼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준행했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하리까? 생각나는 분이 있죠. 젊은 부자 청년. 그처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때 세리는,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네. 자, 세리는 멀리 서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나 같은 죄인, 예, 눈을 들어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실제로 이 세리는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세리가 자기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죄인이고요, 그리고 세상 법으로도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 책에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러 가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난 잘 살아요. 나는 의롭게 잘 살거든요. 나는 게 바빠요. 소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나는 바쁩니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떤 집에 가서 똑똑똑 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했더니 그때 그 사람의 반응,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는 인간 쓰레기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인간 쓰레기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살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피값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남은 인생 예수님 영광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거를 탁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거죠. 네. 이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에 그때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 예,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 뭐 다양한 종교들 많이 있죠. 샤머니즘도 있고 뭐 불교, 도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단에 왜 사람들이 빠질까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줄 그 대상을 쫓아서 그냥 배교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이 단, 끝이 다르다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뜻이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나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같이 가요. 무리로 막 가요.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가다가 예수님 쫓아가다 무리가 쫓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배반하고 딴 데로 갔어요. 뭐 때문에? 자기 우상, 내 소원,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자기 의. 그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다 자기 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많은 분들을 인제 이렇게 섬기면서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다양한 분들을 다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는 인제 여기저기 인제 많이 수대 사역을 하면서 섬겼던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강도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교회 영적 리더자들, 그러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희가 많이 섬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딱 시작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저희랑 포함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이제 개척을 했었죠. 그랬는데 대부분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에요. 알고 봤더니 전도사님, 강도사님이에요. 알고 봤더니 신학생이에요. 한 80% 이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냐?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런 분들로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참 신기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막 여러 가지로 열심히 섬겼었어요. 섬겼었는데 근데 다 어느 부분에 딱 튕겨져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예. 권위,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그 뜻,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이 법과 자기의, 자기가 원하는 소원, 자기가 원하는 야망, 자기가 원하는 그 쾌락, 자기 사랑, 그것을 이 딱 건드려 버리면요, 바로 튕겨져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말은요, 모양은 이런저런 모양이 있는데요. 자기 주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자기도 착각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구나. 내 상처, 내 어떤 것, 내 이삭, 자기 의, 자기 소원, 자기 비전, 자기 야망, 자기 꿈,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계획들을 건들 때 바로 튕겨져 나가서 자기 소원 들어줄 곳으로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붙잡아서 '어떻게 좀 해 볼까?'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 저희 교회에 밀물과 썰물 시즌이 이렇게 시작되어졌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20 명밖에 안 됐는데 11 명이 같은 날 한날에 다 나갔어요. 꼭 뭐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참 신기하죠? 네. 근데 서로 간에 누가 나가는지도 아무도 몰랐었어요. 근데 나갔어요. 그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이 이유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신기했어요. 여러 명이 나갔는데 나머지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희 가족 포함이라고 했죠. 우리 가족이 몇 명이에요? 네. 그리고는 밥 많이 먹는, 예, 어린 아가들만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다음 성장으로 딱 갔어요. 그럴 때 참 신기해요. 11 명이 고대로 다른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21 명도 아니고요. 딱 몇 명? 20 명.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다음 단계로 딱 성장한 사람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인제 이렇게 막 가다가 또 어떤 부분이 딱 걸리니까 또 한 번에 또 여러 명이 여러 가정이 또 우르르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가 또 밀물과 썰물 시즌일 거예요. 같은 이유였어요. 같은 날 이렇게 다 우르르 그 시즌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가 있나 보다라고 하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나갔던 그 인원이 또 똑같이 또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몇 명? 또 20 명. 이걸 몇 년 동안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희 교회요 20명 말고요 50명 좀 넘겨 보고 싶어요." 50명 정도 넘겨 보고 싶어요, 주님. 아가들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좀 머리수 좀, 이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다섯겠습니다. 50명 좀 넘겨 보고 싶어요. 제가 그거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어느 날부터 50명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는 수보다 들어오는 수가 더 많아지고 근데 밀물과 썰물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밀물과 썰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영역 가운데는 인간적인 방법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어떻다 저따 하면 토닥이고 어떻고 그렇게 해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밀물과 썰물 시즌에는 감히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엎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시도록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공동부모를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보호 가운데 있고요. 권위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밀물 썰물 시즌 가운데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저희 교회가 계속 성장이 나가면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밀물, 썰물 그 용어 좀 쓰지 말아 주세요." 개척명령으로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밀물, 썰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밀물, 썰물 시즌이다." 그러면 벌써 긴장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리라라고 하고 그럼 뭐라고 사용하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지혜롭게 주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 같은 경우에 납작 엎드려요. 그 시즌에는. 왜냐하면 저 자신도 날아갈 뻔했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나아갔었는데 그것이 공동분모가 뭐였냐면 그 한 가지였어요.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밀물과 썰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다른 다양한 이유들이 다 많아요. 이유들은 다 많아요. 다양해요. 그리고 남녀노소 다양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뭐였느냐? 자기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것과 정면 충돌이었어요. 그것 가운데 자기의, 자기 상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가 주인 삼았던 그 우상 내려놓지 못하면요. 권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거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 안에 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아,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이 지혜롭구나. 그럼 때가 되면 내가 이 부분 가운데 꽉 쥐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나도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성장통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우면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이 있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뭘 못 내려놓아서 자기의, 자기 사랑.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사랑도 하는데 모두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 그게 뭐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 부분을 다뤄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요. 저는 제 코가 석자였어요. 여러분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 나도 두 마음이었었고요. 나도 이삭을 꽉 쥐고 있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다름받지 못했던 불순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집 안에 이 심판함의 바람이 불 때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 바람이 불 때 나도 이게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뭐 어떻게 도와주세요, 뭐 어째요, 저째요, 뭐 혹은 외부 교인들이 오셔 가지고 뭐 이래요 저래요 도와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너무 죄송했지만 내 코가 석자라서 그분들을 도와줄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코도 석자입니다.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저분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도 좀 책임져 주세요.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이 바람이 쑥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분이든 외부 분이든 이제 제가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들을 인제 케어하면서 권위의 보호 가운데에서 인제 여러 가지 중보하면서 인제 나아갑니다. 왜요? 내 코 석자 아니에요 인제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제 저는 저 안에 이 바람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폭풍의 제 안에 있는 바람은 이제 끝났고 이제 인제 제 주변에 있는 저에게 맡긴 양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것들 이제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면 많이 물으실 것이고 나에게 맡기신 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바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자기 계획,
자기 꿈, 자기 이상, 자기 사랑, 이것과 하나님의 이 정면 충돌 가운데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승리하면 그러면 되겠구나. 이것도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의 자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쉽지 않지?' 봤더니 그때 말씀드렸죠. 바벨론 음녀는 세 가지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에요. 세상 사랑도 하고 하나님 사랑도 하고 자기 사랑도 하고 하나님 사랑도 하고, 그렇죠? 쾌락을 즐기면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이것이 음란의 영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거역의 영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거역의 영. 그럼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다니는, 그 유리하는 별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계속 이것만 건드려주면 퐁당하고 다른 교회 가요. 또 이거 했다가 또 퐁당하고 다른 교회 가요. 이게 뭐예요? 가인에게 부어진 저주예요. 유리하는 별. 왜 유리하는 별에 저주가 있어요? 건의 아래 순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거역의 영인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이렇게 퐁당퐁당퐁당 계속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뿌리가 들려 있으면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참 재밌는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멋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싼데 이게 나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냥 잘 크고 있네 이러고 별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좋다. 아 숨쉬기에 좋다. 뭐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막 비료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흙도 갈아주고 열심히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나무는 잘 자랐대요. 근데 어떤 한 나무는 자꾸 비실비실비실비실 다 죽어간대요. 왜 겉모양은 비슷한 나무인데 하나는 저렇게 잘 자라고 여기 없어져 버렸죠. 예, 하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비료를 주고 좋은 영양분을 주고 뭐 흙을 갈아주고 박 목사님 그렇게 하셨대요. 난 몰랐네요, 그것도. 예, 막 그렇게 사랑과 애정을 쏟으면서 모든 거를 다 쏟아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 사랑 나한테 좀 해주지. 왜 나무한테 그러셨나 몰라요. 그렇게 막 쏟았는데, 그랬는데 하나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들어봤대요. 이 흙을 파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는 이 끝까지 흙이었대요. 하나는 이 밑에가 스티로폼이었대요. 뿌리가 있는 그 자리에 흙 가운데서 물을 이렇게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영양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있는 그 자리에 스티로폼이 있었대요. 아주 좋은 똑같은 그러한 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영양분 먹고 잘 자랐는데 하나는 스티로폼 가운데 뿌리를 내렸던 그 나무는 아무리 똑같은 사랑을 줘도 비실비실비실 사라져 버렸어요. 와, 그 주인도 참 나쁘네요. 그쵸? 그 비싼 거 비싼 돈으로 팔았는데 그 밑에 스티로폼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흙이 귀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들리면 아무리 겉모양은 화려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예뻐 보인다 할지라도 뿌리가 들리면 유리하는 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예, 힘겨워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 뿌리를 내려 가지고 견고하게 잘 내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목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먹고 잘 자라야 돼요. 근데 뿌리가 들린 자는요, 유리하는 별과 같은 저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 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건이 부분이에요. 말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건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게 딱 건드려져요. 상처가 건드려져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상처가 건드려져요. 그럼 또 저렇게. 그럼 이렇게 퐁당퐁당퐁당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예전에 그 레드우드 그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뿌리를 돌돌돌 감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셔서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예. 예수님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뿌리를 견고하게 내렸다라고 한다면 시절을 조차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누가 주시는?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걸로 주님이 관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열매를 좋게 맺으려고 해도 내가 맺어요?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영역은 뭐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뭐예요? 열매잖아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고 싶은 거예요. 뭔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 기도 제목, 내 야망, 내 꿈.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만 잘 돼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사업이 안 돼요? 나는 왜 지금 현재 새빵살이 하는데 저 사람은 집이 저렇게 커요? 뭐 기타 등등. 자기 내 자녀는 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왜 저 자녀는 잘 살아요? 뭐 기타 등등. 자기가 원하는 소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부분, 나는 왜 치유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거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 내 의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부딪히다가 뭐 어떻게 돼요? 거역하는 마음 가운데 튕겨져 나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을 딱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인생의 플랜을 딱 해놓으셨어요. 그때 좌절하고 낙망하고 힘겨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신뢰해요? 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즉시 내어 드리는 자.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자는요. 겉모양으로요. 아주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뇌가 아주 명석할 수도 있어요. 혹은 아주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가 뭐 일명 뭐라 할까요? 돌? 무늬만 있는 머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다양하게 외모도 다양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다양할 수 있어요. 나이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공통 분모가 뭐다?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 즉시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 그러한 기본 자세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항복한 그릇이죠. 거룩한 그릇으로 내어 드린 자. 이게 공통 분모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제 이 낙이 낮은 자, 내세울 거 별로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인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뇌가 굉장히 탁월한데요. 나는 부자인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나 주님께 쓰임 못 받나요? 예,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공통 분모가 이거라는 거예요.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래서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를 기꺼이 내어 드리는 이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요. 예수님께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여정 가운데 지금 발걸음을 가시는 거예요. 입성하실 때 행복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일주일 이제 금요일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신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뭔가 시작되어진다. 곧 있으면 내가 사랑했던 그 가룟 유다.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12명. 3년 동안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애정을 다 쏟아서 그렇게 사랑했던 12명의 제자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근데 그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또 베드로. 진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감을 못 잡겠는데 끝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세 번 너가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나는 죽는 그 무덤까지도 따라갈 것입니다. 너가 세 번 부인할 때 나는 너를 충고할 거다. 어, 그러니까 너가 밀가부러지 까부러지는 그 시간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형제, 너가 일어섰을 때 다른 형제들을 저렇게 도와서 그렇게 협력해서 손을 이뤄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들까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그 무거운 발걸음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음 그거에 동참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에요. 자, 그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고 싶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기적 많이 일어났대요. 암병이 치유됐대요. 나는 그런 거 없어. 왜요? 암병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사업이 막 너무 잘 되는 기적을 맛봤대요. 난 그런 게 없어. 왜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저 사람은 가정 가운데에서 이혼하려고 했다가 지금 현재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행복하게 인권 부부로 잘 살고 있대요. 나는 그게 없어. 왜요?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바닥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기적을 맛보고 싶어요? 바닥을 쳐야 돼요. 기적을 맛보려면 내 인생 가운데 바닥을 쳐야 돼요.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날마다 기적입니다. 인제 그거 참 부러웠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인생의 연단 있죠. 이 인생의 연단 가운데, 이 인생의 연단 다른 말로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 인생의 연단의 고난인데 뭐예요? 다른 말로 바닥치는 거예요. 바닥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그 배신당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는 그 수치, 수모, 그리고 그거 다 알면서도 끝까지 "친구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심정,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혹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런 간절한 주님 앞에 하는 기도, 예, 그리고 병자들을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경험하게끔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치유에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축사에 아주 강력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들 쓰실까요? 그렇죠. 그 집안 가운데 가게 흐르는 저주로 인해서 바닥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 고통이 무엇인지, 정말 피가 말리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사람, 혹은 어떤 중독에 걸려 가지고 바닥 쳐 가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쳤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짐을 받은 사람. 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일곱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 들려서 헤헤 막 왜 여기다 꽃을 꽂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이가 여기다가 하트 핀을 큰 거 꽂아 가지고 헤헤 그래서 "사랑아 가자. 하 언덕에 하얀 집으로 갈까?" 뭐 이러면서 제가 농담을 했었는데, 여기다 딱 핀만 꽂으면 딱 그거다 뭐 이랬는데, 일곱 귀신이 들려 가지고 이제 막 이런 사람들, 그랬다가 예수님 만나서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겨웠어요. 근데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럼 저기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봐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무섭다고 하고 뭐라고 뭐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국률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기도할까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한대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형제님이 이제 축사 사역을 하시는데 나름 건강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요. 축사 사역하시는 분 가운데 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긴장 푸세요. 예. 축사 사역하시는 분 가운데 건강하게 사역하시는 분을 제가 손에 꼽아요. 별로 없어요. 축사는 아주 강력한데 너무 거칠고 무례하고 힘겨워요. 이 축사 받아서 감사는 하는데 아파요. 그래서 조금 "너무 먼 당신." 막 이러면서 좀 힘겨운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님을 보면 좀 나름 건강하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저희 교회 와서 지금 다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그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사역 끝나고 나서 초창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축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CEO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저분 어떻게 사역하나 보려고 이제 사역하는 거 보고 내가 앞에서 이렇게 CEO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봤는데 CEO는 뭐예요? 별의별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비위가 약해요. 근데 나한테 막 "왜?" 막 하면서 막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는 게 막 보여지니까 제가 거기서 막 진짜 내가 구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겨서 한 1 시간 반, 2 시간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내가 진짜 여기가 멘붕이 오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인제 끝나고 나서 내가 형제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아니 이제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세요?"라고 했더니 "나는 이분이 그 어둠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해요. 자유케 될 때까지 끝까지 나는 그 부분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너무 힘겨워하는 거 그거 나 힘들다는 거예요. 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둠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유케 될 때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참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 국률의 마음이구나.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형제님이 나름 저는 이제 추측을 했어요. 형제님이 나름 과거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을 해 봤다. 그래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국률의 마음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 내 마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렇게 돌변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귀하지만 사역할 때 영이 살아납니다. 왜요? 뭐가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확 돼 버리더라고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사역 많이 하시라고. 사역하면 형제님은 이 영이 살아난다고. 주님과 이게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사역하시라고. 은사로는 하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런 것 가운데 영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성령께 되게 민감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에 하면 이게 다른 차원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을 해 드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경우는 그거 좀 그만 좀 하시죠." 이렇게 축사하다가 좀 속 터질 때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형제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속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 되게 부드럽네. 되게 따뜻하네. 되게 존중과 사랑으로 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축사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 제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사랑과 존중으로 인격적으로 그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근데 기본 자세가 베이직이 좋아요. 네, 좋아요. 자기 칭찬 할렐루야. 네,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계속 모델링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기본 베이직이 안 되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탁월하거나 뭔가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 베이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 존중과 사랑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과 국률 이런 기본적인 이런 부분,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못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요. 부족해도요.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인제 이런 베이직 가운데에서 좀 풀어내려고 형제님을 계속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모델링을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 이게 아니에요. 왜 그걸 해요? 내가 왜 섬겨요? 어저께도 우리 자매님 보니까 나는 인제 막 어 "저 갈게요. 내일 봬요." 이러고 했는데 열심히 "네.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바닥을 막 물티슈로 막 열심히 닦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사는 거죠. 예수님 기쁘시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입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상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저 사람처럼 저런 거 없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것도 없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이걸로 하나님 사랑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보세요. 지팡이니이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요. 우리 형제님, 내가 그 어둠 가운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고통을 당했어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예, 아픔이에요. 그 아픔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이 아픔입니다. 이 고통이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축사권. 예. 눌린 자, 고통받는 자, 억압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해주는 그 축사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팡이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이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을 때 주님, 나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이거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지팡이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안 드리면 그 지팡이는 뭐가 되어져요? 그냥 볼품없는, 그냥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럼 그때부터는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지팡이, 그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저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라고 불평할 때가 아니고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지금 그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지금 현재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이거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속사람, 내가 너무 약해요. 마음이 업앤다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그냥 막 다운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막 누가 한마디 칭찬해 주면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게 조울증이거든요. 뭐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 많아요. 예.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거가 있었고 이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뭐 장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요거 있네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 하나님, 내가 마음 못 지키는 거 요거 하나 있네요. 주님, 이거 마저도 주님께서 달라 하시면 내가 이 마음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막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여기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고 싶어 하시는데 가기도 전에 내가 얘랑 한마디 해서 툭 그냥 쓰러졌어. 아, 싫어. 인생 살기 싫어. 막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 가운데 내가 좀 잘 훈련받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너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다. 주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어 폭력이 강력한 집안에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아주 어릴 때부터 너가 지금까지 받아왔다. 아, 그것도 훈련인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너가 이거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웬만한 것들, 상처를 받았던 거 용서하면 되는 거죠. 그 뽑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한다면 너는 이 마음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내가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았는데 거기서 그냥 100점 100패 했군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안 드려서. 그래서 내가 그랬군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방언.
마음 못 지키겠으니까 방언을 막 했어요.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지키는 법을 훈련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대부분 승리를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 예.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올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거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